오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추워서 안 오면 어떨까 하나 그런 마음 졸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전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에요. 제가 매주일마다 맞이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기적이다. 여러분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기적의 아름다운 날을 꼭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부활 죽음을 딛고 피어난 영원한 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자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왜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할까? 늘 제자리에서 코끼리 손으로 해가지고 뱅뱅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앞에 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지식으로 믿을 때 신앙 고백은 될 수 있으나 능력은 안 됩니다. 부활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오순절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시초요, 근거요, 전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오순절의 성령 사건과 만날 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문구를 통해서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은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말을, 왜 똑같은 행동, 변화되지 않는 모습일까?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또한 십자가의 그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모인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탄식 앞에서 베드로는 조금의 미련이나 조금의 타협의 여지 없이 좋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사자후 우리와 같은 말씀이 뭐냐면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회개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변화되어지죠. 그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넘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예루살렘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니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며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지식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뜁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십니까?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말씀 앞에서, 그 외침 앞에서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라는 그런 가슴을 찢는 회개의 고백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그때 일어난 역사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끊겼습니까? 그때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령님과 다른 예수님이고 다른 성령님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그날 예수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오순절 일어났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동일하게 부활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은혜가,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다 만나셨죠?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입술로만 만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으로 만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만나라고요?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어디에 갔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뭐에 어디에 이뤘다고요?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곳이 어디십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보여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무리들 앞에서 부활하셨다면 그들의 그 외침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자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신앙은 눈에 보이는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신앙의 성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매년 절기마다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의식을 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그런 외적인 종교 의식에 의해서 자신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중심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장 많이 주로 이루었던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피곤을 느끼셨고 울기도 하셨고 정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셨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영적인 고향이요, 영적인 안식처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쉼터,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 곳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몇 명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데요? 12명인데 그러면 한 명이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베케션 갔습니까? 그러면 그 한 명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19절 20절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곳에 가야 되는데 한 명의 제자가 빠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빠졌을까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맡은 자였냐? 돈을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양망과 자신의 출세가 먼저 우선이었고,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팔았잖아요. 돈을 많이 받으면은 모르겠는데 얼마예요? 은 30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닐까.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어느 한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죄인 중의 개수와 같은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11제자 중에 빠져있는 가룟 유다가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11제자가 되어져서 정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갈릴리에서 11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웠고 뭐 하였다고요?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은 곧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발 앞에 내가 엎드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하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누가 앞에 있습니까? 제자들 앞에 있죠.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이 예수님 반가워요. 2000년 전 예수님 제가 만났습니다. 하이 예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있다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땅을 머리에 박고 주님, 제일 먼저 선언하는 게 가슴을 터지는 눈물이에요. 눈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뭐합니까? 도마는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의심하고 있는 그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대보아라. 창자국난 그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아라. 차라리 의심하여 믿지 않는다 하지 말고 이 손으로, 너의 손으로 여기를 만져서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이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조차 없으면서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났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만져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솔직히 아직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엎드리십시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어때요?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기보다, 차라리 믿는 척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맞아요 주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서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게 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자네는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어요.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참으셨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비웃기가 두렵고 떨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내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내었던 우리가 주님을 배우니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이요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안 보세요. 가만히 안 보세요. 같은 제자이지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제자도 있었지만은,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있더라. 아, 그렇구나.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울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죠? 지옥에 갈 수 없고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 가만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올 수 없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데요? 무엇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면, 십자가의 부활이 내 안에 있다라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감사함이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주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뭐 하는 제자도 있었다?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다.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다. 그런데요,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경배하는 제자나 의심하는 제자나 구별함이 없이, 차별함이 없이 그들 모두에게 주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명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배하며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19절, 20절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모두에게 주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차별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제자라면, 아니 의심을 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경배했던 제자나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나 모두에게 구별함 없이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28장 18절 말씀입니다. 2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나 경배하는 제자나 모두 할 것 없이 뭐를 주었다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왕이면 의심하여서 권세를 받는 제자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권세를 받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제자가 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의심하는 제자입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저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제자입니다. 손을 다 드셨네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럼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이 권세를 주셨다는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제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셔야죠. 힘차게 달려가셔야죠.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부여해 주시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세를 받고 여러분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통적인 게 뭘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 권세를 갖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뭐예요? 함께 있겠다고요. 여러분들의 권세를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갑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나가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권세를 갖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라고요?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그만두고 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주를 또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어야죠.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나든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나가오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척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날에는 그것이 다 들통납니다. 지금 그런 확신이 없다라면, 지금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인자심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늘 문을 열려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주간도 더 힘차게 달려나가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